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결론은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잠시 먼저 믿음과 생명에 대해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창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의 시작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창세된 창조 이야기의 그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창세기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를 발견하셨습니까? 생명입니다. 이 생자. 이것이 히브리어 단어로 하이인데 이 단어가 창세기에 보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생명이 죽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냥 육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와 같은 형벌을 내리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즉 생명이었던 아담에게 죽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생명을 죽음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을 내가 믿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속으로 다 대답을 하신 거죠? 부활을 정말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생명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있고 우리가 세상적인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많은 소유를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당장 죽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과연 가질 수 있는가? 내가 영원한 생명을 과연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내가 부활을 믿는 자면 나를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제가 이 질문을 던진다면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은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확장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로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는가입니다. 부활을 왜 믿으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오늘 설교하면서
한 2번 더 성도님들에게 던지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7번의 기적, 7번의 자기 계시를 기록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 부분을 제가 반복해서 전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선포하신 것은 마지막으로 자신을 계시한 내용입니다.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저서 금요일에 6시간이라는 책에서 이와 같은 예화가 나옵니다. 브라질의 깊은 정글 속에 사는 원주민을 만난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원주민들은 큰 강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은 의학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족에게 문제가 찾아옵니다. 전염병이 돈 것입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매일매일 그 원주민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보니까 강만 넘어서면 병원이 있는데 병원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민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병원에 가지 않는지. 그러자 원주민이 대답하기를 그 강에는 악한 귀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너갈 수 없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미 그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본인은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원주민한테 이야기합니다. 강에 악한 귀신은 없습니다. 강을 건너십시오. 그리고 의료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강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도 원주민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들어가서 허리까지 물에 이제 담급니다. 그러면서 그 물을 이제 적시합니다. 이거 보세요.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수영을 해서 저 강 너머로 건너가면서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의 말을 듣고 그 강을 건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이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그 문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리고 오늘날 이 사회를 보면 우리가 원주민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시신에 손을 대시고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죽은 소녀에게 일어나라고 속삭여서 그녀를 살렸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사로 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내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를 말씀하시기 전에 행하셨던 기적이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대립, 그 갈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을 했다고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하여도 좋다. 하지만 그 일은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지 않아도 되니까 앞으로 내가 할 일을 보고 그 일에 대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우리 이성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일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각자 신앙 안에서 고백들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을 왜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는다라고 대답을 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에 성도님에게 부활을 왜 믿으세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도 4대째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항상 신앙 안에서 저를 교육하셨고 그리고 약간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쳤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서 신학교에 입학했고 목회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믿음이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우리 이 시간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마태복음 28장에서 주제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절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또 11절부터 그 이후로는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 부활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경비병을 이제 둡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이 마지막 지상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진실은 늘 거짓과 싸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다는 그 진리는 거짓된 메시지와 늘 싸웠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돈으로 군인들을 회유합니다. 정치적인 힘으로 군인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잘 생각해 보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이 상황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아마 이 상황을 잘 모를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군인들이 짠 전략에 대해서는 그들만 알 뿐입니다. 그곳에 사는 백성들은 지금 어떠한 전략이 있는지, 어떻게 지금 이것이 흘러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알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녔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무서워서 내가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따라다녔던 내 스승이 죽었는데 제자라면 그래도 남은 장례라도 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군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그 시신을 수습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매우 참혹한 형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저주받은 사람에게 가까이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가 들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리마대 부자인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이 요셉의 요청에 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대제사장들이 갑자기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한 말을 기억하면서 이제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사흘 후에 살아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군인을 배치해서 이 무덤을 지켜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임무를 맡으면 목숨을 걸며 그 임무를 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무덤을 지키던 그 군인들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시신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 누이 무덤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했다, 이 말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했다는 말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설득력 있는 말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반박합니다.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부활한 것이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집단 체면에 걸린 것이다. 제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아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신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귀가 닫혀서입니다. 또한 진실을 방해하라는 거짓의 방해 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경험하게 되면 그 어떤 거짓말에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서 4장 3절과 4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저는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지상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말씀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하는데 그 부활 소식을 누가 전했을까요? 부활의 소식을 누가 전했을까요? 과학적인 논증, 역사적인 사실, 설득력, 논리적인 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확신을 가지고 부활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강력신을 푸는 사람들이 메신저로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우리에게 던져지는 아주 중요한 도전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복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자신도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제자들은 유대인이 무서워서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오순절 이후 제자들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현장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거짓말을 단합해서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단합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내 목에 칼이 들어오면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분명히 마음이 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내가 진리를 목격했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 현장에 다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확신하고 있는 신앙의 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짓말로 말해도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전하였을 때 내 삶 속에서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박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심지어 순교한다 할지라도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 잘 따라하시면서 함께 성경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을 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잡을까라고 끊임없이 헌신적으로 열심히 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말합니다.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시간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낭비되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할 때 가끔 간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설교 시간에 간증을 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증을 할 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저의 생각을 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줘야 하는데 제가 높여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설교자로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신 있게 전하는 메시지는 제가 체험한 것들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주셨던 그 음성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역사들, 그것만큼 탁월한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담대한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사명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에 대한 확신, 부활 예수님을 우리가 아직 못 만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신앙 가운데 내가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였습니다. 그들도 어찌 보면 믿는 우리들과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부인했다는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마음 아픈 것이지만 그것만큼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믿음이 연약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실패와 낙심은 내 생각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후 승리를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권력이 막강한다 할지라도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무덤을 군인들이 굳게 지킨다 할지라도 무덤의 돌은 결국 옮겨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신앙을 갖게 된다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공격할다 할지라도 내 앞을 갈아먹고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 11장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야 예수님은 베다니에 도착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위로하러 방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에 대해 아쉬워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많은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것과 예수님의 선포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마르다의 믿음은 이 다음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 내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내 오라버니가 이후에 살아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다음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다음이 아닌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다음 주에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왜 믿으십니까? 오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부활에 대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